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압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어제 우리는 교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그 기독교의 교리에 합당한 삶이 12장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축도가 끝나면 삶의 예배가 다시 시작되죠.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번제단이에요. 예배당이죠. 요즘 한국 교회에서 목사의 이중직에 대한 논쟁 중이에요. SNS들을 보면 교회가 열악한 상황에서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생활할 만큼 사례비를 받지 못하니까 그럼 이제 이 목회자가 목회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 하나죠. 하나는 직업을 가지고 직접 자비량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후원을 받아서 교회가 재정적인 자립은 안 되니까요. 후원을 받아서 목회를 계속하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그런데 후원이라는 것이 결국 지인들이나 다른 교회들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처음에 개척하고 어려울 때 몇 년이지 계속 지속적으로 후원을 받기는 쉽지 않잖아요. 중간에 후원이 끊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해요. 그럼 이제 목회를 이렇게 그만두거나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목회를 하는 그 이제 이중직이라고 그래요. 목회와 더불어 세속적인 직업이라고 말하죠. 근데 세속적인 직업을 목사가 가지고 살아도 되는가? 이것에 대한 논란과 논쟁 중이에요. 근데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세속적 직업이라는 게 없어요. 로마서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번제단이에요. 이미 500년 전에 끝났어요. 만인 제사장 종교개혁 때 죄 짓는 직업이 아니면 모든 삶의 현장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매일매일 사는 것이지 목회자나 선교사들만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니 목회를 그만두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 되고 어려우니까 목회자와 사모들이 목회자의 아내가 직접 일을 해가면서 목회를 지속하고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왜 비난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바른 사역이 아니라고 비난받아야 되는지. 물론 교회가 목회자들을 온전히 지원할 수 있어서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을 더 교회를 섬기고 교우들을 섬기고 목회에 집중하는 게 좋을 테니까요. 하지만 교회가 열악해서 그럴 상황이 안 되면 목회자들이 직접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누가 그거 하고 싶어요? 저 처음에 뗀들교회 개척하고 1년 동안 사례비가 10원도 없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지내면서 한 5년 있었는데 퇴직금으로 450만 원인가 500만 원 안 됐어요.
그게 저희 집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때 제 아내한테 물었죠. 길게 대답해줘. 뭐를요? 그냥 내 질문에 길게 대답해줘. 말해보세요. 이 퇴직금으로 우리 세 식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길게? 길게 좀 말해봐. 1년 버티겠네. 그랬어요. 450만 원으로 아들하고 저희 부부가 세 식구가 강남에서 1년을 버틸 수 있대요. 정말 길었어요. 제 생각에. 제 아내의 대답이. 1년 동안은 사례비 없어. 그리고 10원도 못 갖다 줬어요. 교회를 개척해놓고 돈이 어디 있어요. 교회 운영하기도 힘든데. 1년 동안. 1년쯤 지나면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사례비를 줄 수 있었을까요?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1년 후에는 1999년 4월에 개척했는데 2000년 4월까지는 10원도 못 갖다 줬는데 5월부터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긴 했는데 한 달에 30만 원씩 줬어요. 한 달에 30만 원을 가지고 세 식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회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후원을 받든지. 근데 후원 받기는 죽어도 싫었어요. 시골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도 아닌데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방법이 뭐예요? 제가 돈을 벌어야죠. 목회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시간 사용이 자유롭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저는 번역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번역해서 먹고 살았어요. 지금보다 많이 벌었어요. 제가 번역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근데 죽기보다 싫어요. 번역하는 게. 목회하고 싶지 누가 돈 벌고 싶어요. 목사가. 설교 준비하고 싶고 말씀 연구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성도들 가르치고 그러고 싶지 누가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번역하고 싶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번역하는 것도 그것도 목회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번제단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내 몸을 바치는 것보다 목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개척했으니 교회를 위해서 삶을 바치고 싶어요. 모든 목회자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성도들은 세상에서 직업을 수행하는 것은 그건 삶의 번제단이 아니에요. 설교는 그렇게 로마서를 하면서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번제단이고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직장에서 생활해야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목사의 이중직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하고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로 우리의 몸을 드리자. 그건 뭐겠어요? 9절이죠. 사랑하면서 사는 것. 21절이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9절에서 16절은 주일에 설교할 본문이에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사랑에는 불순물과 찌꺼기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라면서 미워하래요. 왜? 그게 사랑이에요. 악한 것은 미워하고 착한 것에 함께 속하는 것이 그게 사랑하는 것이지 모든 악에 대해서도 눈 감아주고 무조건 용서하고 그래서 타락한 목사가 계속 교회를 망가뜨리는데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악을 허용하지 않고 선한 것들을 확대시키는 게 사랑이지. 그래서 참되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일 설교 제목이에요. 사랑은 불순물과 찌꺼기가 있으면 안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사랑처럼 속기가 쉬운 게 없어요.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타락한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계속 악하게 하면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선하지 않은 악한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런 건 불륜이라고 그래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라는 말, 먼저라는 말, 그 사랑이에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서로 우애하는 것, 그것은 존경하는 걸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너 하는 거 봐서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네가 하니까 나도 이렇게,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아니에요. 먼저 하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 섬겨라. 게으른 거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고 게으르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푸뉴마티 제온테스. 푸뉴마는 영혼이란 뜻이에요. 제온테스는 불붙은 그런 뜻이에요. 열심을 품고 이 말은 불붙은 영혼으로 그 말이에요. 직역하면. 뜨거운 영혼으로 주님을 섬겨라. 예수님을 뜨겁게 섬겨라. 영혼에 불이 붙어야 된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 토하여 내친다고 그랬잖아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박해받지만 초대교회의 그 많은 역경 속에서도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천국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난 권사님들이 너무 부럽다고. 왜요 목사님? 곧 죽으셔서. 뭐라고요?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세요. 저는 진심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신앙생활 잘 하시고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저 너무 부러워요. 나도 우리 권사님들처럼 그냥 순전하게 주님 생각하고 교회 봉사하면서 주님 섬기다가 빨리 늙고 싶어요. 빨리 천국 갈 때가 가까우면 점점 가까울수록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소망이 무슨 세상 소망 아니잖아요. 천국의 소망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살 소망이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은 둘 사이에 끼었지만 나 그거 하고 싶다고.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살고 싶은 게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는 더 유익할 거라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왜 짜증을 내요? 천국 갈 사람들이. 왜 그렇게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냥 천국과 우리의 보장된 미래만 생각하면 즐거움,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죠.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는 일은 항상 힘쓰는 거예요. 기도는 하다 말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하는 것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예수님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에게는요. 함께 울라. 배 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고 즐거워하는 자들을 배 아파하고 그건 그리스도인답지 않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어주는 것. 제 가슴 아픈 것이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해요. 천안함 생존자들과 유가족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천안함에서 살아남은 군인들이 그 다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어떤 대접을 하고 있는지. 천안함에서 함께 배 타고 있던 군인들이 지금 너무나 마음에 우울증에 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천안함에서 그렇게 나라 지키려고 군에 갔다가 북한의 열애를 맞고 죽었어요. 그 젊은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생떼 같은 아들들을 군대 보냈다가 잃었으면 국민들로부터 국가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하잖아요. 마치 북한에 진 패잔병들 대하듯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가슴 아프게 살게 해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죠. 괜찮다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라가 너희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군대에서 왜 쫓겨나게 만들어요? 왜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들어요? 이게 나라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죠. 교회가 이렇게 많으면 뭐해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어제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리고 너희는
원수가 헐벗고 굶주리면 먹을 거 주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두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악하게 했으니 원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예상하겠어요? 내가 악으로 했으니 쟤도 악으로 나를 갚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사랑으로 돌아와요. 나는 못되게 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선하게 대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 놓는 거예요. 아 뜨거! 숯불은 이중적인 기능이 있어요. 아 뜨거! 하고 회개하고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구나. 괜히 교회 다닌다고 미워하고 괜히 내가 저 사람에게 악하게 했구나. 아 뜨거! 저 사람은 내가 저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는데도 나한테 저렇게 착하게 대하는데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회개하면 숯불이 선한 기능을 한 거죠. 네, 선기능이에요. 그런데 숯불은 두 번째 기능이 있어요. 아 뜨거 하고 치우지 않고 그래 네가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네 죄를 네가 알고 나한테 내가 못되게 하는데도 그렇게 잘하는 거나 이런 식으로 교만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악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숯불에 타서 죽겠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놔야 돼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다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원수가 굶주리면 먹을 거 주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거 주는 거. 사랑으로 대갚아주는 거.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가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실 것이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못 살게 하면 그 숯불에 태워 죽일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우리가 친히 원수 갚을 필요가 없어요. 할 수 있으면 화목하고 선을 도모하면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맨 밑바닥에서는 겸손이 있는 것 같아요. 겸손. 자신을 낮추는 것. 오늘 16절에 있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우리의 마음이 낮아야 돼. 그 겸손이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수지가 왜 물들을 품고 왜 떠내려오는 모든 것들을 자기 품 안에 품을 수 있어요? 저수지는 낮기 때문이에요.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에 그 품 안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을 높은 데 두면 우리 마음에 드는 몇 사람밖에 못 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낮은 데 두면 겸손하게 낮추면 많은 사람을 품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삶의 현장에서 번제단 삼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에요.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삶의 현장을 번제단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값지고 보람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인색하고 더 악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하면서 살아가면 전도의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의 삶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 교회 안 나가 라는 생각이 들도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데 참 아름답구나.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하게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지 말고 우는 자들, 가슴 아파 탄식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